여호와 외에 신이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이방임금 곧 1절에 고레스를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방임금 고레스를 하나님이 임명하신 통치자로,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9절 1절부터 10절까지 모든 말씀은 바로 고레스를 향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페르시아의 임금이 권좌에 오르게 된 까닭은 우연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그를 정하신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자신의 유일한 통치권, 자신의 왕적인 통치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위하여,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은 하나님이 왕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여기서 크신 여호와의 왕권에 대한 이러한 가르침은 두 가지로 서술됩니다.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이 가르침은 여기서 기본적인 진리로 역설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진리를 견고하게 믿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은 여기서 신을 참칭하는 모든 자들에게 도전하여 위엄과 권세를 지니고서 위풍당당하게 이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자족한 자가 없으며 무한하고 영원한 자가 없도다. 6절에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와 경쟁하기 위하여 내세워진 모든 자들은 가짜들이다. 그것들은 모두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이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또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는 것을 7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좋은 빛도 짓고 우울한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징벌로 인한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지시하고 배치하고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만이 모든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심이 세 가지 대립되는 개념으로 표현됩니다. 해 뜨는 곳, 지는 곳, 빛과 어둠, 그리고 평안과 환난입니다. 어둠과 환난의 세력들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사건들을 겪습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반대이지만 섭리 속에서 그것들은 종종 새벽녘과 황혼녘처럼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것들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그것들을 지으신 이는 동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들의 제일 원인자이십니다. 나는 여호와, 모든 존재의 근원, 모든 능력의 원천인 여호와이다. 자연의 빛을 지으신 그분은 섭리의 빛도 지으십니다.
그는 사람의 일들 속에서도 평안을 만들어 내십니다. 단순히 빛이 박탈된 상태의 자연의 어둠을 허락하신 그분은 섭리의 어둠을 만들어 내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환난과 괴로움도 긍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가르침은 여기서 어떻게 증명되고 공표되고 있습니까?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왜냐하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였기 때문이다. 네 허리띠를 동여서 이 원정을 하게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분을 내가 알고 섬겨왔던 너의 우상이 아니라 바로 나다. 네가 알지 못하고 찾지 않았던 내가 네게 띠를 띄웠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모르고서 다른 신들에게 충성을 바쳤던 자들조차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모든 사람이 동방에서든 서방에서든 해 뜨는 곳에서든 지는 곳에서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섭리와 그리고 유대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온 세상에 공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놀랍게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같은 이가 없고 그가 그들을 해방시키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가르침은 여기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첫째로, 이스라엘의 구속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조용히 기다린 자들을 위로하는 데 적용됩니다. 8절에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성도들이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명하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명하는 분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왕의 명령이 모든 자들, 즉 모든 문무백관들에게 전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곳의 모든 존재들 곧 천지 만물에 하달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령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 큰 일들을 수행하는 데 나름대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해서 돕고자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풀이에 내리는 단비같이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 큰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의가 그들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들에 대하여 회개하며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구원은 그들에게 미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의가 없는 구원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함께 자라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 둘을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합쳐놓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와 거룩함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구속도 되신 것입니다. 또한 이 큰 구원을 이루시는 수단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정해진 때가 되면 하늘이 의를 뿌리고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함으로써 이 둘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의는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각양 은사와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풍성하게 부어진 이래로 성령은 지금 물 붓듯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성령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의의 열매들과 큰 구원은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을 반대한 교회의 원수된 자들에게 적용됩니다. 9절에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나 승복해야 하고 결코 하나님과 다투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만한 압제자들은 기고만장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아주시고자 하시는 때가 왔을 때 그들을 계속해서 붙잡아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애굽의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가게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도전한 바벨론 사람들에게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압제 가운데 있는 가엾은 의기소침한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시거나 무자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냐, 그들의 포로 생활이 너무 오래 계속된다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기 전에 자신들의 방식으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지으신 자와 다투는 자들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게 가진 자치고 형통한 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시비를 거는 것은 우매한 짓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즉 왜 너는 나를 이런 모양이 아니라 저런 모양으로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 그것은 마치 진흙이 화가 나고 열을 받아서 토기장이에게 그는 손이 없다, 즉 토기장이가 손이 없는 것처럼 엉망으로 작업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보다 지혜로운 채하며 그에게 조언할 수 있으며 토기장이보다 힘이 세서 그를 통제할 수 있겠느냐. 우리를 존재케 하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주신 분은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오만방자하고 건방진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놀랍도록 기묘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를 비난하거나 그의 능력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의 손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는 선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왕적인 주권에 관한 가르침은 그의 섭리 및 은혜와 관련된 방식에 대하여 우리가 지닌 온갖 불만과 반대를 잠재우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라고 말하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라고 말함으로써 부모를 탓하는 것만큼이나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왜 나를 연약한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면제된 천사로 낳지 않았소? 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자들은 인간으로서의 공통의 운명을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이 겪는 것을 똑같이 겪을 것이라고 예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그의 뜻에 순복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순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